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충신을 죽게 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늘 나단 선지자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그 비유를 했을 때에 다윗이 그놈을 죽여야 된다. 아니면 네 배나 갚아야 된다. 이러고 말을 할 때에 바로 그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는지 그리고 그 밧세바의 첫 아이는 죽고 솔로몬이 태어나는 장면과 함께 그리고 암몬 자손 라빠를 쳐서 성읍을 탈취하는 성읍을 취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너무 멀리 가버린 삶을 삽니다. 갑자기 삶이 멀어졌어요. 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 전장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할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저기 왕궁 그러다 보니까 목하고 있는 여인을 취하고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더라. 그래서 또 그 밧세바가 내가 아이를 배웠다가 하니까 우리아를 초청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면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전장의 맨 앞쪽에 세워두고 갑자기 군사들을 빼는 바람에 우리아와 다윗의 신복들이 죽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1절에 보시면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 주셨다라는 뜻이죠. 나단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유로 말을 해줘요. 비유로. 자, 왕이시여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 양도 많고 소도 많은 사람.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은 가족과 같은 암양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이제 왔어요. 손님이 왔다는 거죠. 그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많은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도리어 저기 있는 암양을, 가난한 사람이 암양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비유를 가지고. 부자가 자기 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그거 한 마리 그냥 잡아서 주면 될 일을 저기 가족처럼 되어 있는 저 사람 집에 있는 암양을, 그죠? 암양을 잡아가지고 누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인간이 있냐? 그런 인간이 있냐? 그놈은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놈은 죽여라. 그놈은 죽어도 될 만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노발대발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놈이 있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너다 이래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접적인 언어는 아주 놀라운 언어예요. 왕이잖아요. 왕이시다. 그래도 우리아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대놓고 당신이 그러한 인간이다라고 확 이야기해버려요. 너가 그러한 인간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왜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이야기를 하면 죽는 것도 알아요. 만약에 왕이 마음이 변해서 분노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는 거죠. 그죠? 엘리야도 죽임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죠? 아합왕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 땅에 우상 천지로 만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예언자들 항상 자기 목을 내놓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은 개념이 없어요. 예언자들에게 목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구랑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도 괜찮다 이 이야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렇게 두꺼워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여라! 그 놈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당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비로소 말을 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행인에게 좋은 것을 먹였으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죠? 우리아가 죽었는데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취했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었잖아요. 그 장수의 아내를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좋은 사람이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다윗 좋은 사람이잖아요. 장군의 아내를, 그 충신의 아내를 처녀를 자기 왕비로 삼지 않고, 물론 자기 아내가 몇 명 있지만 그 충신의 우리아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요압하고 자기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밧세바도 몰라요.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요압 장군하고 나밖에 몰라요. 밧세바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충신의 장군이 죽었는데 그 장군의 아내를 왕이 거두어 들였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세상 훌륭한 사람이죠. 행인에게 내가 행인인데 이 부자가 양을 잡아서 나한테 엄청 좋은 것으로 밥을 줬어요. 식사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만찬을 제공했어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양 잡은 게 아니라 누구 양 잡은 거예요? 남의 양을 잡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으니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썩이 나가지고 그런 놈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그 놈이 네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좀 세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를 그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사형을 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죠, 자기.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자기라면 그놈은 죽여야 된다. 그 말을 못 하겠죠. 그죠? 나단 선지자가 이런 비유를 했을 때, 아, 내가 실수를 크게 했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을 하면 이 비유를 말을 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죽어야 된다. 그 비유로 말했을 때, 아,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겠구나.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양새끼를 하나 잡았으니까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 법령처럼. 법이 그래요. 도둑질을 하면 4배를 갚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갚아줘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꽉 차 있으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자야겠다. 쉬어야겠다. 유해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걸 취한 것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말하는 게 4배예요. 4배.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 그래요? 4배. 4배를 갚고 4마리 주라 이 말이죠. 암양 가져와 지금 암양 4마리 주라 이 말이에요. 그죠? 4마리 주라 이거죠. 원래는 소 한 마리 5마리 갚아야 되고요. 양 한 마리에는 4마리 갚아야 됩니다. 소 도둑질하면 큰일 나는 거죠. 소는 더 줘야 돼요. 한 마리 더 줘야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겠습니까? 법이 그런데,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를 줘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그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 4배가 나중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기 큰딸, 디나, 막내딸, 디나, 그 디나를 가늠한 이 암논을 죽이는, 누가 죽여요? 압살롬이 죽여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벌여요. 쿠데타 벌입니다. 백주 대낮에 쿠데타 벌이고 난리를 피웁니다. 쫓겨가요. 결국 압살롬도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큰아들도 죽고. 몇 배예요? 4배. 4배, 4배 그대로 벌어진다니까요. 자기 입으로 하면. 물론 여기, 바세바에서 첫 아들도 죽습니다. 포함하면 5배죠. 그죠? 늘릴라 치면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말한 그 말대로 4배가 자기 품으로 돌아와요. 저주를 했더니 그 저주가 나의 품으로 들어오시,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의 품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평안을 빌어라. 샬롬 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을 빌어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4배나 갚아야 된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놈이 있냐? 그런 놈은 4배나 갚아야 된다. 결국은 그 4배를 누가 갚아요? 다윗이 갚아요. 다윗이 갚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7절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몰랐겠죠. 나단 선지자도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편지를 뜯어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아의 손에 들고 간 그 편지를 누가 뜯어봐요? 그렇다고 요압 장군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고자질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왜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사울에서 너를 구원했다.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너를 저 들판에서 양치게 하던 이새의 막내 아들 너를, 7째인 너를 내가 왕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기름 붓고 사무엘을 보냈잖아요.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다. 까먹고 있었던 거죠,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이게 까먹어지는 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내 주인의 집을, 사울의 집을 너한테 주고, 그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맡겼다. 온 나라를 너에게 주지 않았냐. 네가 만약에 부족했다라면 내가 이것저것 다 채워주었을 거다. 왜 그랬냐?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이렇게 세워서 온 이스라엘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래도 모자랐으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왜 그랬냐?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래요. 살인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잘 보세요. 살인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왜 간음했냐? 왜 살인했냐가 아니라 네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이 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면 내가 그 항목이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이라도 다 내가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지금 첫 문장에서 서두에 시작해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였죠. 그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이 우리아를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징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징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징계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왕은 성왕, 제일 큰 왕은 다윗이라 여깁니다. 그들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삼각형이 두 개가 거꾸로 하나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윗을 성왕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성왕, 큰 왕으로 생각하죠. 훌륭한 임금이라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을 큰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도 아주 혹독한 책임을 집니다. 혹독한 책임을 져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들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히 요압과 서신을 주고받아가지고 은밀히 했는데 나는 백주에 벌건 대낮에 너의 죄를 다 보여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집안을 완전히 다 까발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죠. 다윗이 그냥 승승장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아주 크게 떨어집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떨어진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침상에서 잠자다 깨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그마한 문제가 이렇게 크게 커져버립니다. 엄청 커져버리죠.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신하들도 그랬고 우리아도 그랬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의 잘못이 얼마나 크게 그 삶을 어렵게 하는가 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업신여기니까 칼이 떠나지 않아요. 악을 행하였으니까 재앙도 떠나지 않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 아들도 죽어나가요. 그죠? 아내를 빼앗으니까 네 아내를 빼앗아서 누구예요? 은밀히 행했던 너가 너를 어떻게 해요? 백주 대낮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용서를 하지 않아요. 다윗도 이런 일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거라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왕권을 내려놓으라 하시려면 기꺼이 나갈 것이고, 나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기꺼이 나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내가 씻을 수만 있으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 차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잘못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대통령이라도 하고, 대통령 아닌 모든 사람이 다 해요.
그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해요. 목사도 해요. 사모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줄 아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윗을 어떻게 해요? 비방할 거리를 삼았으니 당신의 이 낳은 아이 바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윗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은밀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해요? 붙잡을 수도 없고 오라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다윗이 이제 자기 아이가 아픈 것을 알게 되죠.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심히 알았다.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신하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일으키려 하니까 왕이 듣지도 않아요. 다윗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그만큼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겸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것을 왕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신하들끼리 속삭인 거지. 아이가 죽은데 어떡하지? 아이가 죽은데 어떡하지? 이거 알면 왕이 근심할 텐데, 마음이 크게 아프실 텐데, 수근수근거리거든요. 다윗이 이제 알아챈 거죠. 아이가 죽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반대 행동을 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차리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애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시더니 어째 애가 죽었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기름 바르고 상을 차려서 밥을 먹습니까? 신하들이 궁금한 거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내가 이렇게 간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좀 봐주가 싶어서 해봤다. 이 얘기죠. 살아오가 싶어서. 맞아요. 그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할까 했죠. 그죠? 지금은 죽었으니 23절에 내가 어찌 금식하겠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있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느니와. 내가 가야지. 그 사람이 그 애가 나한테 올 수는 없지 않냐. 내가 갈 거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가 나가고 싶으면 내가 그에게 가야지.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께 겸손을 하지만 그 겸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금식하고 내가 땅에 엎드려서 내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마음 바꾸고 마음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고 그 시간이 있을 때에 하는 거죠. 그죠?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 아내를 다시 위로하고 동침하였는데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죠? 샬롬, 솔로몬, 평화의 아들 되죠.
평화의 아들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또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디디 야라 이야기해요.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 야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특별한 이름을 붙여줘요.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이 솔로몬 말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야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다윗이 요압 장군이 라빠를 쳐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는데 요압 장군이 내가 점령하면 안 되니까 다윗 왕이 오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 성을 내가 빼앗았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다윗 왕께서 오셔서 다윗 왕께서 빼앗은 거로 하십시오라고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다윗 왕이 올라가서 그 암몬 라빠를 쳐서 점령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화병이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잘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에게 내가 부정하거나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더 담대해지면 안 됩니다. 더 담대해지면 안 됩니다. 시간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요거 가지고 나의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시편 51편에 그렇게 나와요.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소가 아니다. 그럼 내가 벌써 줬지, 드렸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51편을 쭉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경고를 내가 회개한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싹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유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또 다른 세계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없애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도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도박하고 막 했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어. 번 돈을. 그럼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한테 로또 걸리게 해줄 거다.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가난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그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제는 도박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충실하게 사는 거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와 그러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내가 공부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내가 안 했어요. 시간 있는데. 그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고3 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요. 그거 이상한 거죠. 지방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 책임이죠.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죠? 내가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맞잖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쁜 짓 다 합니다. 그죠? 세금을 아끼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죠? 회계사들이 가르쳐 주죠.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변호사들이 알려주죠. 빠져나갈 방법 다 알죠. 뭐만 주면? 돈만 주면. 돈을 1, 2억 주면 아니고 한 몇십억 갖다 주면 그렇게 해줍니다.
변호사를 한 10명씩 붙여가지고 해버립니다. 그럼 저쪽 변호사는 검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기는 변호사가 10명이 주르륵 있고, 자기 전문 변호 영역을 다 따로줘가지고, 10명이 달라붙고 있고, 여기 한 명 있으면 못 이긴다니. 검사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형량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정말 권투 잘하는 미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어느 여인을 간음을 한 거죠. 미국은 성폭행이 크게 취급당하거든요. 크게 벌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쭉 변호사를 붙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형량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가 날라갔을까요? 돈이 날라간 거예요. 버는 돈 다 줘버린 거예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사기치는 거 못해요. 괜찮죠, 그죠?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다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충실히 살아가는 거죠.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자기에게 다 떨어집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취합니다. 요동생. 그리고 계속 이제 다윗 집안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큰 고통으로 이제 다윗에게는 이것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셨으면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해요. 다 겪게 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믿음입니다. 사울은요, 잘못을 해도 회개하지 않죠. 다윗은요, 잘못을 했으나 회개합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원한다면 내가 끊임없이 나의 실수나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더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죠.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무릎이 아파야 됩니까?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왜 병이 들어야 합니까? 이런 거 안 되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병이 들어야 됩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질병과 삶의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질병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물러갈 게 아니에요.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결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질병이 안 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뭐냐면 저 사막에서 계시는 분들은 질병이 안 와요. 좀 특이한 부분이 일상적으로 이 도시 안에 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먹잖아요. 공장에서 만드는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막에서 빵 하나와 소금 하나와 물 한 모금 먹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몸의 구조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질병이 안 가요. 질병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 도시에 살면서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질병이 들락날락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몸이 연약해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약해집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지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부지런히 놀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부지런히 놀라셔야 돼. 놀려야 될 일이죠. 학생들 손을 열심히, 농부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책임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줄 거라는 이상한 무당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당 생각이 무당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라고, 마귀 생각. 내가 가만히 하나님 나에게 밥 떠먹여주고 뭐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 이래요. 까마귀 엘리야를 먹였듯이 까마귀 떡과 물을 갖다 준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안 되지. 분명할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지.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지. 우리 유나 무릎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올 1월에 눈 좋다고 뛰어다니다가 무릎이 해가지고 지금은 선명하게 니은자가 딱 끼어져 있습니다. 자기 평생 가지고 가는 거지. 늘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맞죠? 가져가요. 그게 실수라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눈밭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조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좀 더 나아가는, 내가 길을 조심히 걸어야겠구나. 인생길도. 그러면 이제 훌륭한 사람 되겠죠. 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조심히 걸어가야겠구나. 사람을 만나도 조심히 만나야겠구나. 그죠? 사람을 만나도 조심히 만나야겠구나. 내가 조심히 인생길을 걸어가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렇게 배우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또 막 뛰어다니면 또 어디가 또 뭐 할 수도 있겠죠. 그지? 말릴 수가 없어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어요. 자기 무릎에, 무릎만 보면 그 생각이 들 거니까. 인생길을 조심히 걸어야겠구나.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한 내가 새롭게 마음을 고쳐 먹을 게 있다라면 내가 새롭게 마음을 고쳐 먹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그죠?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왕을 내려놓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정치 권력의 제1인자가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 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인생길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라면 그 책임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 먹을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